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애천한 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뒤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되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 복되고 존귀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며 복되고 존귀함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당신께서 주신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전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머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물이 고이는 그러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귀한 권사님 치료 강선 받아야 주시고 자녀의 문제로 골머리 앓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병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비들의 소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가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열방을 소란스럽게 하는 전쟁의 소문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킨 자나 또 아버지 서로 피해자나 서로 화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열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고통당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로 대통령으로 비롯한 유정자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를 누리어서 그가 그 예수 안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위기를 변화하게 시키는 하나님이 여시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마음은 오늘도 연약하여 오지 못하는, 연약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과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원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29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제2솔로몬서라고 하는 잠언서 이 두 번째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말씀한 마지막 장인데 이것은 역시 히스기야에 의해서 편집된 부분이죠. 자, 29장입니다. 잠언서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로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특히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이는 부분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런 부분하고 또 이렇게
그 첫 번째 나오는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경고를 주는데도 그것을 받지 않고 그저 뻣뻣하게 목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목이 곧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인 거 아니? 이것은 바로 그 소가 그 멍에를 씌우려고 할 때 안 쓰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절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소가 본래는 원래 좀 온순합니다. 그런데 소를 갖다가 다스리려면 이제 멍에도 씌워야 되고 입술에 재갈도 매겨야 되는데 그게 참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매려고 그러면 싫어하고 또 달구지를 끌게 하거나 수레를 끌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갈을 메우고 멍에를 씌우고 그걸 잡아당겨서라도 이렇게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러한 상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네요. 왜냐하면 경고를 안 듣거든요. 듣지를 않아요. 끝까지. 일을 당해서도 몰라요. 일을 당해서도. 왜 자기가 이 일을 당했는지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인이 많아진다는 건 나라에 공의가 선다는 것이고 악인이 많아진다는 건 공의가 점점 무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데 이 악인이 잡으면은 악인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익속만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관계는 어떤 신앙의 관계도 이렇게 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 권세를 잡으면 아무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잡으면 그 신앙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앙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를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지혜의 그 소중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비들에게 기쁨을 줘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꾸로 뭐예요? 창기와 사귄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 재산을 허무맹랑하게 공동체를 깨는 그런 일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옳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니라. 이 뇌물이라는 말은 백성이 바치는 공물을 의미하는데 이 공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 왜 억지로 내게 하겠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관사를 청사를 뭐 크게 짓는다거나 화려하게 만든다거나 사실 그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왕이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하게 되면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그 솔로몬이 막 노역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로 마무리하고 화해 보다듬어주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나는 솔로몬보다 아비보다 더 강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나라가 반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웃에게 아첨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자꾸 달래주고 그 사람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그 호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뭐 보증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이유 없이 잘할 때 우리가 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말로나 여러 가지 많은 장치를 통해서 마치 그냥 그런 모습들을 할 때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엔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 악인의 특징은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범죄를 해요. 그냥 뭐 놔둬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제풀에 넘어지게끔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원래 악한 종자인데 라고, 우리는 원래 악한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죄성,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사실 우리나 그 사람이나 따지고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거만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남을 업신여기고 잘난치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오르면 돼요. 나만 편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성을 요란하게, 공동체를 요란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슬기로운 자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돼? 오히려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특히 이제 보고자 한 그 관원이 12절에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지도자가 일단 거짓말과 아첨에 익숙해지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방향으로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정말 스스로 공의로워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되고 특별히 절차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그것이 그 왕이, 리더가 그러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밑에 사람들 다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결국에는 백성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리더가 잘못되면 그와 같이 하는 공동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부패와 그리고 그 전체가 타락이 창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권은 저절로 약해지겠죠.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결국 가난한 자와 고난한 자는 같이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제의 은사가 복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주셔야지만 그 구제의 은사가 열리고, 또 구제의 은사가 열린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그러한, 그래서 가능하면은 구제의 은사를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 17절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17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그 18절 말씀. 묵시가 없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첫째, 이 묵시를 갖다가 뒤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에 이렇게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묵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예를 들면 말씀에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귀가 열리지 못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들리긴 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이제 우리 흔히들 묵시를 비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결국에는 방자히 행한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비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전체적인 내용적으로 보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두 가지 다 취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백성들이 방자해지는 건 맞아요. 또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져요. 비전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참아내니까 꿈을 이뤄내는 거예요. 요셉을 봐요. 요셉이 자기가 그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형들한테 팔려가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또 술 먹는 관원이 그를 배신했었을 때, 떡관원이 배신했을 때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참아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나는 전혀 그 호의에 대한 대가를 누리지 못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끝까지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갖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꿈을 갖고 있어요. 한번 다윗도 봐요. 다윗도 사울에게 이유 없이 그렇게 쭉 쫓겨다녀요. 사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분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건 그저 블레셋 사람을 열심히 내가 나의 왕의 원수를 내가 대신해서 열심히 벌한 것 뿐인데 왜 내가 미움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또 누구도 돼요. 장인도 되는데 왜 나를 미워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이 되는 비전을 허락하셨고 그 비전이 있으니까 그는 도망다니면서도 절대 그 자신의 품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언제나 말씀의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아침에 받아야 될 것은 그 비전이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18절에 나오는 묵시가 없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다는 복이 있느니라. 또 우리가 보면은 21절에 보면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 이렇게 종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존귀하게 우리가 여기게 되면 그 종이 거꾸로 마치 자식인 것처럼 상속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역경도 능히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묘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묵시를 허락하시사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사 이 아침에도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했사오니 이 시간에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소원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문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전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